네, 요즘 많은 뉴스가 있는데요. 그 뉴스 중에 이런 뉴스 있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 혹시 금값이 많이 올라서 좀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금 좀 팔아서 좀 이렇게 이득 보신 분들 계신가요?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예, 네, 더 오르기를 기다리신답니다. 현명하신 또 선택이십니다. 예, 당장 써버리는 것보다 또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금값이 많이 올랐냐 보니까 이 한평이라는 곳에서 2008년도에 이 황금 박쥐상을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순금 162kg, 순은 281kg 해가지고 2008년 당시에 제작비가 28억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겠습니까? 욕했겠습니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황금 박쥐상을 왜 만드냐? 엄청 욕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2008년도에 28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026년 지금 기준으로 이게 28억짜리가요 371억이 됐대요. 이 비난과 이 비판이 아주 칭찬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별 상관 없잖아요. 별 상관 없으니까 좀 상관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년도에요. LG에서 만대 한정으로 이 휘센이라고 하는 이 에어컨의 로고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대 한정으로 팔았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금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이 로고 팔 수 있나 해 가지고 이 로고를 딱 떼 가지고 가져갔더니요. 이게 금액이요. 꽤 나오더랍니다. 80만 원씩 받았대요. 이 로고를 떼서 팔아 가지고. 그러면 거의 에어컨 한 대 값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때 2005년도에 그때 비슷하게 에어컨 LG에서 샀는데 우리 집에도 금 로고가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금 로고가 있어서 파셔가지고 80만 원씩 받으셨던 분들 계시면 저도 호떡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이 만대 한정으로 나왔는데 또 이거를 정보를 듣고 이것을 딱 팔아가지고 그래도 거의 에어컨 한 대 값을 남겼던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저 그냥 버리거나 우리 집에 와서 무료로 철거해 가십시오. 막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꽤 그럴듯하게 생긴 그런 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팔러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원래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딱 보면 뭐 마크가 찍혀 있다면서요. 그런데 조금 더 싸게 사겠다고 이런 게 공인된 마크가 없는 곳에서 샀던 사람들이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팔러 딱 갔는데 거기 이제 금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곳에서 이거 함량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그런 곳에서 사지 않으니까 함량이 부족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충치 치료하면서 그 전에 이제 재료로 썼던 그 금을 이제 치과에서 떼가지고 모아서 금값이 많이 나가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보기에 굉장히 이거 치과 치료해가지고 썩었던 이에다가 꽂아놨던 거를 뽑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모양은 보잘것없죠. 또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색도 그렇게 예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함량을 통하여 이 치과 치료에 들어갔었던 그 금은요, 모양이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아무리 색이 변하였더라도 그거 딱 가지고 가면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진짜냐 가짜냐. 이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잘 모르는 또 뭐 7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리고 따뜻한 옷 한 벌 입는다는 것이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가난하고 헐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장 오늘 한 끼 먹을 주먹밥 같은 반찬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먹밥 같은 한 끼 먹을 그런 음식이 없다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이불 깔고 자는 이불, 덮고 자는 이불, 여름에 자는 잘 때 덮는 얇은 이불 이런 거 없어요. 겉옷을 걸치고 자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겉옷을 맡겼다가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얼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을 보고, 야, 너 왜 밥 안 먹었어? 밥 챙겨 먹어. 너 왜 이렇게 춥게 입었니? 따뜻하게 입어. 이 말은 뭐예요? 이 챙겨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내가 먹을 한 끼의 그 음식을 제공하여 주고 입을 옷을 제공하여 주지 않는 그러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선언해요. 18절에서 야고보는 이제 가상의 대화 상대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도전해요. 19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예를 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맞아, 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저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 이렇게 귀신들도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뒤에 행동이 삶으로
바뀌는 것이 결과로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를 볼 때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행함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구원받지. 어떤 사람이 아니야, 행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싸우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지금 믿음과 행함 둘 중에 어떤 것이 구원의 방식이냐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금이 진짜냐? 그 금이 정말 함량이 제대로 차 있느냐? 그래서 그 금 전문소에 갔을 때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냐?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니까요. 설명을 저도 읽어보니까 배나무랑 감나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런데 나중 가서 구분할 수 있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 보면 배 나오면 배나무고 감 열리면 감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지 이 나무가 배나무구나, 감나무구나. 그러면 너의 믿음이 진짜냐? 그거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 결과로 행함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럼 믿음과 행함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는 것은 그 결과로 열매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21절부터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 그 행함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바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믿음으로 믿고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한 행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라합은 사실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는 더욱더 여자 그리고 기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의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그 행동을 보았을 때에 아주 선하다고 칭함을 받고 그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려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 그리고 이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에 딱 신학교 교수님들이 앉아 있고요.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볼 때 단골 질문이 있어요. 이 교수님들이 다 물어봅니다. 신학교에 온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면접에 임하는 그 예비 전도사님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좋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0명이 뭐 10명 뽑아야 되는데 100명 시험 봤는데 100명이 다 꿈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서 뽑아냅니까? 사실은 또 이 뭐 꿈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 불러 주셨다 이런 것도 은혜로운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사 가운데 이제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성도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죄도 좀 좋아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막 미워해야지 내가 죄를 끊어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느냐. 저는 예배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굶주리건 뭐 진짜 추운 겨울에 반팔 입고 있건 막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더워서 열이 많아서 반팔 입을 수도 있지만 한번 물어봐야죠. 어제 지아가 반팔 입고 있길래 겨울인데 왜 반팔 입고 있니?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냐. 그래서 꼭 이렇게 교회에서 바로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꿈꿨다고 바로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2년이건 3년이건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청년의 리더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찬양 인도자로 2, 3년 그렇게 봉사 헌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그냥 열심이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 공부시킬 때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맛보는 일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인원들 중에서 우리 구역장님은 성경 공부시킬 때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담당 사역자가
우리 누구누구 리더가 이렇게 인도할 때 정말 은혜롭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목사님 누구 내년에 리더 시키지 마세요. 자기가 리더인데 맨날 지각하고 결석해요. 이분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면 사람들 다 졸고 막 다 도망가고요. 막 은혜보다는 상처 입어요. 이런 이야기를요, 내가 막 나 잘해요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객관적인 채널로 확인받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인지 열매 맺는 삶인지 이러한 것들이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오늘 보니까 양말을 안 신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초등부에 양말 안 신고 온 애가 있어요. 누가 크게 웃으셔가지고 힌트가 좀 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양말이 없어서는 아니고 발에 열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또 위로와 격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결과로 따라와야지 내가 진짜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요, 그 결과가요, 돈 많이 벌었다, 좋은데 취직했다, 이런 것으로 열매 맺고 그 결과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1등 부자도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단에도요, 이단 사이비 종파에도요 10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많이 모이고 돈이 많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다, 진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행함이 따라오느냐, 그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루하루 갈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가,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에 골라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감나무가 감 열리면 감나무구나, 그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면 배나무구나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돈 많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막 사돈이 누구 아주 부잣집하고 사돈 맺었다, 이런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네, 찬양하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네. 저 사람은 가시돋친 말보다 축복하는 말을 하네,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이네. 이것으로 그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어려운 이웃을 볼 때에 우리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정의의 축으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자기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선언을 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